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영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볼 말씀은요, 로마서 8장 6절하고 7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49페이지예요. 249페이지.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을게요. 예,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사고한다는 건요, 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대로 사고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 생각과 마음, 그게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분의 성품이고 인격.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사고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가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의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어 가려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고하는 것,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양면성이 있어서 서로 반대되면서도 그것이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죠. 공의와 사랑.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죠. 예,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듯이 진리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만 알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치우치게 돼요.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또 결국 또 치우치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이 양면성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거기서 또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런 양면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살잖아요. 3차원에서. 이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를 제한을 해요. 하나님의 길과 있잖아요.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상자 속에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제한적인 사고,
이 사고의 제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 또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사고 안에만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결국 영의 세계를 이렇게 제한하고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듯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죠. 예,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이게 불신자한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예?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사고의 제한적인 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4절. 예, 다 찾으셨죠? 예,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 영어로 보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료형으로 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돼 가는 과정에는 진행형으로 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being made holy. 예? 하나님은 He has made perfect. 예?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썼는데 또 우리 편에서는 being made holy. 우리는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돼가고 있다. 예, 그거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또 인간의 측면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 두 가지를 양쪽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14절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는 또 진행형인가? 예? 그러니까는 이게 잘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진리를 한편만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극단적인 그 칭의를 강조하는 극단적인 그 은혜,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 근데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이 끝내신 것을 놓치고 우리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다. 그것만을 자꾸 붙들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신 거를 못 붙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죄 짓고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면은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해도 이 진리의 양면성과 이거를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를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아직 우리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으로 누리고 다 끝났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거.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되지 않은 이 육신을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예? 그리고 자꾸 주님을 닮는 것을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사고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예, 근데 동시에 또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그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 이 장소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한다. 이거는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동시에 두 군데 있어요. 영적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연히 다른 게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상은 하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제한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분명히 다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예, 신약 173페이지예요.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0절. 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안 들어와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는 내 밖에 계신 게 돼야 되는데 예?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이 굉장히 힘들죠. 또 20절은 어떤가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동시에 서로 안에 있으면서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성령 받은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심.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천국이죠, 그곳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인 거예요. 천국은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세 분의 하나님이다. 예?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세 사람의 신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이단이다. 또 이런 설이 나왔죠. 물질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버지로 나타나셨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되셨다가 또 성령님이 되셨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간다는 얘기예요. 그 양태론이라는 또 이단이 또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한된 그 논리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삼신을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이런 양태론적인 모양을 한 분인데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고 같은 인격이죠.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한 하나님.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의 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제한적인 이 3차원,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 영은 차원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영, 우리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경험적으로 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같은 본질을 가지신 그 세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정말 온전하신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장 기본되는 거 십자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을 자꾸 우리 육적인 사고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신학이 진짜 본질에서는 이렇게 벗어난 그런 신학을 자꾸 만들게 되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되고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섣불리 속단하고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회개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교리들로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의 생명이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씨앗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씨앗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옛사람은 이렇게 쇠퇴해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겪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은 걸로 그냥 그렇게 무조건 믿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옛사람은 생명적으로는 끊어졌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분별을 못하고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게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안에.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수록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자아와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생명인 그 새사람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그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두움과 빛이 나눠지면서 자꾸 내가 육신을 거부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 나의 자아와 새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신약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신약이 구약보다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구약은 이렇게 역사적이고 이렇게 뭐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신약은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차원에서만 이해가 되지, 더 깊은 그 영적인 그런 원리와 비밀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뭐 성경 공부 다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 이 영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와 영적인 사고가 다르다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진리의 양면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 되는데, 이렇게 율법을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죠. 율법을 버려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모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응? 율법을 버려야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에서는 벗어나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1.1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죠. 예,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은 부활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부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려면은 우리의 사고가 영적인 사고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예. 우리 그 영의 사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속사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성과 이성으로 말씀을 보면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의 그 교훈적인 차원 이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항상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을 자꾸 깨워야 합니다. 물론 말씀 볼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도록. 사실 기도는요,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그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말씀대로 말씀만을 증거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이제 기도인데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성경 공부는 또 그래도 꽤 하는데 기도는 정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냥 거듭났어도 그냥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에, 영으로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무슨 개념이나 그런 개념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현재적으로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려면은 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 내 심령 안에 천국이 누려지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간다? 그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워낙 어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케이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고 충분히 말씀과 그런 진리를 받아들인 상태인데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 어두워요. 어둠의 세력이 많아. 예? 평안을 누리지 못해. 항상 불안해. 그런데 죽었을 때 천국 간다. 그거는 그럴 찬스가 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심령의 천국이 하늘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고 동시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심령의 천국을 자꾸 확장해 가야 돼요. 그게 실체, 나의 실체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자꾸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그 신자들은요, 여전히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적인 신자.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은사도 많이 받고, 다 그랬어도 그들이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이 영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을 이렇게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버지께 드리는 때가 온다. 거기서 신령이라는 거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또 진정으로, 그건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말씀을 진리 대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삽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양면성, 결국은 그 기본이,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양면성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 진리의 양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공의와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49대 51, 제가 그의 비유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49대 51. 그러니까 51이 결국은 이기죠. 근데 문제는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51 쪽이 언제가, 어떤 때는 이게 육신이 50일이 되면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 지는 거예요. 근데 50일이 이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더 있으면은 성령님께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49대 51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은혜 받았다가 또 실족했다가 침체됐다가 또 은혜 받아서 또 간신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세월만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80, 90 그렇게 성령의 생각이 충만한 상태로 영적인 사고를 항상 그 영적인 사고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법을 쫓아 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영을 자꾸 이렇게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육신을 이기고 영을 쫓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내가 내 안에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14장에 14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이 영적인 차원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많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많고 내 육신이 강하구나.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거를 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훈련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은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